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도시 가로수로 널리 쓰이던 물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수명이 길어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멀쩡해 보이던 나무들이 갑자기 잎이 시들고 급기야 통째로 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손톱만한 작은 존벌레가 나무 껍질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양분이 흐르는 통로를 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무들이 수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속에서는 생명이 말라가고 있었는데 겉모습만 멀쩡했던 것입니다. 이상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조건은 좋은데 근원이 썩어 있는 상태. 여리고 성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겉이 아니라 근원에서 다루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린 만큼 야자수가 무성하고 풍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진 평화가 펼쳐진 천혜의 요지였습니다. 요새이기도 했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고 경치는 아름다운데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나빴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상하지 않은 농작물은 자라지 못했고 가축들은 병들었고 또 사람들마저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오염돼 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도 그 땅에서는 참된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학은 놀라울 만큼 발전했고 또 과학은 그리고 기술은 우리의 삶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성장했고 우리는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생활에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곧 우리의 삶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되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겉모습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내면의 상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 사람들의 절박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쁩니다. 그때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손대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의 증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2장 21절의 말씀인데 짧지만 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문제가 시작된 지점, 곧 근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나무에 열매가 시들어가면 우리는 가지부터 손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뿌리를 살핀다는 거죠. 물고기가 병들면 물고기만 붙잡고 고치지 않습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그리고 그 물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언제나 겉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늘 근원에 있습니다. 근원을 보지 못하면 잠시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바라보고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 매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피해서 또 거리를 옮기고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보지만 언제나 보면은 문제는 형태만 바꿔질 뿐 계속 지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근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근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가장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 뒤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자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볼 때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보실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근원은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샘이 맑으면 삶도 맑아지고 마음의 샘이 흐려지면 삶 역시 함께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많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샘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이미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비뚤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잘 흘러가고 또한 겉의 모습들은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붙잡다 보면은 진짜 원인의 근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오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엘리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오랫동안 사용한 그릇에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룩이 남아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남아있죠. 그때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구별된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소금은 고대로부터 정화와 또 보존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소금을 가지고 그 새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는 점차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여리고 성 곳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면 문제에 나온 그 모습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우물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준비한 소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근원으로 갔고 그 근원에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물이 달라지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었고 그 물로 자란 농작물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원을 고치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성 전체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원이 고쳐지자 그 아래에 있던 모든 것이 함께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닿아야 할 더 깊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 그리고 그 근원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근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또 마음과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곁에 드러난 한 부분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근원으로부터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전환을 맞게 됩니다.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새로워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조금 거쳐진 인생이 아니라 전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참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근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마음이 먼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샘이 세상의 쓴물에 연결되면 욕심과 교만이 흘러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삶을 채웁니다. 시기와 질투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근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샘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생명의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삶 전체가 조금씩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생수가 흘러나와서 자연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게 됩니다. 소망과 믿음이 하루하루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비상적인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우리를 때로는 이끄신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며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8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 보면은 엘리사가 소금을 던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이 고쳐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모든 삶의 근원,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고치시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뒤에 계신, 배경이 되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인생을, 가정을, 영혼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열왕기하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에 이르렀다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고쳐진 물은 다시 썩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한때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변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 변화 가운데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변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근원을 점검하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불평일까요? 감사일까요? 어려움이 만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까? 또 사람을 대할 때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움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썩은 물은 샘을 닦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샘의 근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실 때 썩어있던 마음은 생명의 통로가 되고 또 막혀있던 인생은 다시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흔들리고 언제나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여리고의 물은 한 번 고쳐진 후 계속 맑은 상태로 그러나 유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섰고 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다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흐려질 때마다 다시 근원으로 나아가고 또 매일의 삶은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또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니라. 아멘. 이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리고 왔다면, 더 나아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는 죽음이나 황폐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는 메마름이나 냉랭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는 절망이나 낙심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는 패배나 좌절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은 하루아침에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서서히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도록 우리 애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어느새 가정은 멀어지고 관계는 무너지고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샘이 하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샘은 반드시 어떤 곳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샘이 세상에 쓴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욕심과 교만이 분명히 흘러나올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삶을 채우고 시기와 질투가 관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샘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생수가 분명히 흘러나올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자라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고 소망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근원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 근원 가운데 자리 잡고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겉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근원이 되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죽음이 아닌 생명이, 그리고 황폐함이 아닌 풍성함이, 그리고 절망이 아닌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